오늘은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또 좀 지나가서 17절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이 이사야서 24장은 저도 이사야서를 이렇게 많이 읽어봤지만 이렇게 잘 공감이 잘 안 되는 그냥 우리 삶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보통 살짝 읽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구절인데 이사야 24장은 이제 이 위에 그 부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리라 이런 제목이 하나님이 땅을 징계하실 때 벌하실 때 그 어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잘 표현하는데 이 17절부터 잠깐 보면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뒤엎을 때 이 땅을 공허하게 만들 때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시는데 참 이 구절이 뭐랄까 좀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그러니까 두려움 하나만 온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를 이 삼총사를 이제 같이 보냈는데 이제 어떻게 그게 역사하느냐면 18절에 보면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줘요. 두려운 소리를 듣게 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우니까 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게 이제 두려워 가지고 이 도망을 하는데 그 도망하는 쪽에 하나님이 함정을 파놨는 거죠. 그래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함정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제 함정에 이제 빠졌다가 그 함정을 겨우 어떻게 이제 기어 올라와서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들이 아이고 이제 살았다 싶은데 하나님이 그 함정 앞에다가 올무를 또 하나 장치를 해놔가지고 그 올무에 걸려서 또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그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이 세 가지가 참 뭐랄까 그냥 한번 이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지난주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이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그 하나님이 그 이 땅에 있는 이 거민들을 향하여 어떤 진노하시는 모양인데 굉장히 지혜롭게, 인간도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지만 하나님의 이 어떤 전략, 하나님의 이 어떤 지혜가 참 이 어떤 진노를 하시는데도 지혜롭게 진노를 하시죠. 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를 딱 장치를 해놓고, 그래서 막 두려워가지고 쫙 동쪽으로 몰리면 그 동쪽에 함정이 딱 파였는데, 이 함정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냥 땅인 것 같은데 딱 밟으면 푹 꺼지면서 그 밑에 이제 그 막 그 좁좁이란 그 막 이런 창살 같은 게 이게 땅에 장치대가 떨어지면서 죽고 다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지겠고, 그리고 이제 그 함정에서 안 죽고 살아남아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무, 우리가 이제 그 시편 어디에 보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런 구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올무, 옛날에 보면 새를 잡을 때 그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새 잡을 때 옛날에는 바구리 같은 걸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먹이를 이렇게 줘서 탁 당기면 바구리에 탁 새가 갇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올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좀 더 큰 짐승들 같은 건 쇠로 해가지고 먹이를 탁 건드리면 착 이렇게 올무가 채워지도록, 그런 것 올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고기 잡는 그물도 하나의 올무죠. 이렇게 그물을 쫙 펴서 그 그물망에 이렇게 탁 걸리게 해서 그 고기들을 잡아 올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이야기를 보면 피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를 보내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진노를 하는데, 그 앞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이게 하나님이 어떤 그 분노하실 때, 하나님이 땅을 벌하실 때 대단하시죠. 이 하나님이 땅을 뒤집어 엎으시는데 그 이제 2절을 보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좀 우리가 좀 그 상상이 좀 안 되는데, 땅을 공허하게 한다. 이게 이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면 2절처럼 돼버리는데,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요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요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요 또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요 또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요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그러니까 이 주인과 종은 구분되어 있잖아요. 주인은 예를 들면 뭐 밭을 가진 지주가 있고, 그 밭에서 일하는 어떤 그 종이 있고,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양극화라고 그러죠. 양극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억수로 많고, 없는 사람은 억수로 없고, 이렇게 이제 그런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면, 또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시면 그 있는 자나 없는 자가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냥. 왜? 그 다 엎어버렸으니까. 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이 땅에 건설되어 있는 세계를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이 주인이나
종이나 그냥 같아져 버리고, 이 비자와 가무도 같은 말이죠. 이 집주인이 가무고 비자는 여자 종인데 똑같아져 버리고, 그다음에 물건을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이게 물건을 많이 이렇게 재놓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부유하죠. 근데 그걸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이니까 그 물건들이 다 날아가고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원을 채용한다 그러잖아요. 회사를 차려놓고 회사의 그 어떤 주인이 직원을 채용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체급하는, 그러니까 그 채용을 당한 사람, 일꾼들이죠. 그래서 이 주인과 이 채용과 체급자가 똑같아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받고 내는 건 뭐 하나의 은행이고, 은행이나 뭐 일반인이나 이게 일반인이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좀 우리는 그냥 뭐랄까 복음 안에서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은혜로우시고 이렇게 그냥 좋으신 분이고 약간 이런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지금 이 이사야 24장을 담고 있는 게 십자가잖아요. 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이 죄인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 벌을 아낌없이 부어버린 것이 이제 이 십자가인데, 참 십자가도 이 24장 1절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자체가 참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인간들을 벌하실 때, 하나님이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내가 이 구절을 저 뒤에 있는데 18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죄를 벌하실 때, 우리가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대홍수, 그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으시고 물을 그냥 다 쏟아 부으셔서 이 세상을 물로 다 썰어버리시죠. 그리고 땅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는 땅에 사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땅을 기반으로, 그죠? 땅 위에 살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기반을 잡아서 그 위에 집도 짓고 뭐 빌딩을 짓고 이렇게 사는데, 이 땅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니까, 땅의 기초를 진동시켜 버리니까 그 땅 위에 건설되어 있는 집이나 모든 뭐 공장이나 회사나 뭐 이런 그 땅 위에 건설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 버리면 우리가 지금 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뭐 나라가 이렇게 이 경제가 부강해지고 막 이런 어떤 게 있는데, 땅을 뒤엎어 버리니까, 기초가 흔들려지면서 땅을 다 뒤집어 버리니까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던 것들이 다 그냥 우리가 1절에 있는 것처럼 공허해져 버리고 황무해져 버리고, 그냥 그 전쟁터처럼 사막처럼 다 무너, 그
그 부강했던 그 건설되어 있던 모든 것이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같으면 뭐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니까 제사장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무슨 제사를 드릴 만한 성전이 없었는데 무슨 제사장이 무슨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백성이 똑같아져 버리고 그래서 뭐 주인과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고 그러니까 뭐 밭을 다 쓸어버렸으니까 그 무슨 그 부자들이 뭐 밭을 가졌거나 과수원을 가졌거나 무슨 양떼들을 가졌거나 무슨 소유가 있어서 이제 주인이 되고 하인이 되는데 그 소유물과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냥 버려버리니까 이 주인이나 종이나 이제 다 그냥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일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4장에 이 땅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한번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나시면, 야 그냥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걸 다 썰어버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이렇게 뒤에 가면 결국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요즘 뭐 신천지 그런 것 때문에 참 성경에 나오는 이 어떤 이 복된 내용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첫 창조에 속한 이걸 다 그냥 이렇게 엎어버리시고 해체시켜버리고 풀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런 이제 이 24장 같은 대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진노와 벌을 내리시던 그 진노를 하나님 당신의 아들 한 분에게 다 쏟으셔서 그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셨고 피를 다 쏟아지게 하셨고 그 살이 찢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 그 벌을 다 쏟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에게 그 죄를 안 돌리고 이 죄를 이 땅에 있는 이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 어떤 그 진노를 부으신다면 노아의 홍수나 이런 24장 같이 정말 하나님이 그냥 막 이 땅을 전체를 다 썰어버리시는 거죠. 그 어떤 그 피해의 그 규모가 그냥 뭐 어떤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걸 다 그냥 공허하게 텅 비게 그 이 땅 위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지금 이야기라도 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뭘까 우리가 우리 같은 이 작은 사람에게는 이 모양이 잘 상상이 이렇게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이 한번 이 땅을 벌하시면 이제 결국은 이 노아의 그 홍수로 한번 벌하셨고 두 번째는 불로 이렇게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 뒤에 나오던 거 17절 18절이 재미있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떤 그 멸망시킬 때 이 사람들을 징벌하실 때 정말 지혜로우신 그 어떤 하나님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라는 이 세트로 그 세트로 장치를 딱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서 함정에 빠지게 하고 또 그 함정에서 이제 올라오면 야 이제 겨우 살았구나 이제는 이제 뭐 진노가 지나갔구나 그럴 것 같은데 또 함정에 들컥 걸려서 결국은 다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그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노와 그 벌을 사실은 범죄한 우리가 죄를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진노를 다 이 인간을 향한 그 모든 진노와 벌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제 은혜 쪽에 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 이제 죄 지어도 괜찮고 약간 이런 느낌? 무슨 죄 지어도 하나 이렇게 그 어떤 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죄 별로 문제 없어. 이제 하나님 죄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런 느낌들. 근데 이 하나님 이 자체를 이렇게 이 구절에서 보면, 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도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이렇게 살려주시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 죄에는 그 형벌이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이 죄에 형벌하시는 이 땅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